7월 19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주권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저의 모든 고난과 대적의 위협 속에서 친히 저희의 변호자와 전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진정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5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멘. 시편 35편은 다윗의 강력한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자이자 전사가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동사는 소송을 걸다 또는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률 용어입니다. 다윗은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맥은 시편의 전반에 걸쳐 점차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들 앞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일어나라는 간구는 전투 전에 자주 풀리는 시편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창과 단창은 하나님께서 친히 갖추시는 무기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방패는 선한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그분의 무기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장하시고 적들의 진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구하는 탄식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발자들은 그의 생명을 끝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다윗에게 해를 끼치게 한 것을 넘어 그의 생명 자체를 노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회방하시고
고발자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징벌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복수를 넘어 그들이 부끄러워 무색해 되어 돌아섬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행태를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겨는 가볍고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 힘없이 날려 흩어지는 존재로 비유됩니다. 이는 시편 1편에서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묘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어둠은 영적인 무지함을, 미끄러움은 방종과 안일함을 나타냅니다. 악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되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실패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임을 이 구절은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내어 설 곳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의 악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겨 덫을 놓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무고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부당한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이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특히 웅덩이나 그물에 스스로 빠지는 이미지는 잠언 등 지혜 문서에 잘 알려진 주제로 악인의 징벌이 그 자신의 악한 행위로부터 비롯됨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한 고통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탄원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노래는 9절에 이르러서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구원이 실제로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경험한 듯이 기뻐하며 찬양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라는 시점은 앞선 모든 고난과 대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그는 현재의 고통을 넘어 미래의 기쁨을 미리 선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부를 나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는 이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온 존재를 다해 터져 나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존재의 전체, 즉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억압을 받는 사람을 강한 자와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강한 자에 맞서 약한 자를 돕는다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선언합니다. 이는 어떤 우상이나 피조물,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름답고 강력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거나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과 무고한 억울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악한 의도를 폭로하면서도 그들의 심판을 자신의 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날에 부를 찬양의 노래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비난과 부당한 공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오해와 배신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처럼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우리의 손에 두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탄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의 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정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억울함과 악행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심판 아래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의 부를 나의 노래를 준비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난과 그의 깊은 탄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부른 찬양의 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시고 악인의 꾀를 스스로 멸망케 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부당한 비난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탄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에 대한 심판을 저희의 손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맡기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정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